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안인목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예수 믿는 행복을 만들어줄 영혼의 집 꿈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행복한 소식,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황홀한 미래를 보장하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세요? 저는 사실 교회 오는 것이 지겨웠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저는 믿음도 없이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목사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교회 다녀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폭풍의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겹고 괴롭고 가난하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저는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사실 믿지 않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내가 죽었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적인 시각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일생의 시각에서 제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제가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계와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저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사람도 진화가 돼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우주 보십시오.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1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이 어찌 우연히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하여, 디자인에 의하여,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를 미리 준비하면서 기저귀도, 옷장도, 아기 침대도, 아기 옷도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해부터 달부터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섬겨라, 나를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너를 위하여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원죄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원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먹지 마라 그런 거야. 사탄이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들었으면 먹었어야 될까요? 안 먹었어야 될까요? 먹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가 원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것들은 다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라고 선악과를 주신 건데 이 아담과 하와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 의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섬기지 않아. 이 원죄가 바로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My way. 내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행하게 된 거죠. 이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 그 불행의 이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내 계획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져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하며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졌으면 죄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나 죽고 재수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끝이라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과 유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보자. 내가 좋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도스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행위에서 우리는 절대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지만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요. 우리 아내가 교회 다녀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다 나눕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고 마음을 펼쳐보면요. 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육적인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다른 종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를 제시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고통 없이 잘 살아보자, 이런 하급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의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선행으로, 철학으로, 혈통으로,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무익한 헛된 수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허무함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과 눈물과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좌절과 허무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리뎀션. 다시 말하면 우리 죄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salvation.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정신병에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인류 사기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고 인정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도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도 사실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나는 게 있을까요? 죽어봤는데 그냥 그것이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다니는 동안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았으니 여러분이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며 행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믿지 않았는데 죽어보니 부활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정말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편이 지혜롭습니까?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부활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초청합니다.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초청에 오늘 응하시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 기도를 잠시 눈을 감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기도를 따라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5주 과정에 꼭 참석하셔서 성경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알아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 내 모든 것까지의 소유권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공동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 공동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시고 무엇보다도 소그룹 목장에 참여하셔서 영적인 가족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응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웃집 애가 아무리 요청해도 내가 내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내 애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 재산은 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다면 오늘 본 영상을 카톡으로 반드시 공유해 주시고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기쁜 소식,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변화된 이 위대한 소식의 주인공인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